하늘에 가면 사자와 같이 뒹굴고 놀 수가 있대요. 손으로 만진 그 짐승보다 더 이쁜 짐승을 만지고 놀 수가 있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아나, 우리 연애야? 사람이 에덴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기 전 아영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잘 들었던 짐승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리 오라 그러면 으릉 하고 달라드는 거야. 왠 줄 알아? 인간의 불순종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대. 인간이 하나의 법을 범한 결과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대요. 하늘에 가면 다시 짐승들이 우리에게 순복한대. 뭔 줄 알아, 아영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일치되어서 율법을 순종한 사람이 되어서 율법과 잘 순종하여 조화된 사람에게 짐승들도 이제 뭐한대? 순종한대. 하늘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만 가는 곳이래, 은혜야. 아영아, 누가 하늘에 간다고요? 무엇을?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만 가는 곳이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면 계명이 지켜지는 것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법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을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저희 육신의 형이지만 좀 송구한 표현이지만 죽음의 순간의 문턱을 드나들었습니다.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얼굴에 두려움도 임했습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끝이 올 수 있잖아요. 이대로 죽으면 구원이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오늘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다면 하늘의 가족과 조화될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과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죄가 다 해결되어짐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였는가? 그대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가정에서 이웃의 사람과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서 있는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가운데서라도 나는 계명을 지키는 자로 서 있는가? 매일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법이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공헌은 무가치하다. 이런 삶이 없다면 우리가 실제로 법을 지키고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말을 다 아신다. 우리는 왕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반드시 오실 터인데요. 오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높이 올라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너는 내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맞구나.
그러므로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영생의 멸관을 받을 수 있다고 주께서 선언하실 것이다. 여러분, 계명을 실제로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분의 계명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가? 그분의 법을 범하고 있는지 지키는지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법을 지키는 사람인지 범하고 있는 사람인지 민감해야 합니다. 율법의 순종 여부에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사가, 우리의 구원이, 그분의 자녀의 증거가 계명을 지키는 것과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처를 준비할 유일한 조건입니다. 성화의 유일한 조건은 계명에 순종 없이는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계명을 실제로 지키는 사람인가? 주님은 누가 구원을 얻을지를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만이 영생에 택함 받는 조건이다. 그러면 내가 정말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샘플을 두셨다. 누굽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의 품성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다. 율법을 순종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의 생애가 우리 삶 속에서 뭐 되는 것입니까?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갈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무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품성을 가지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실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말의 의미는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생애에서 의의 원칙들을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라는 말이 의미이다. 이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에 개입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활동적으로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역사함으로 율법과 일치되어져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택한 조건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요. 미리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맞는가? 그리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이길 것이다. 성령 안에서 늘 은혜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래야 그분의 품성에 늘 참여한 사람들은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선을 위해서 강한 능력이 될 것이다. 참으로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뚜렷하게 증거해 보일 것이다. 기질까지, 습관까지 달라질 것이다. 계명을 참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삐뚤어진 특성들은 사라지고, 예를 들면 베드로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자 그의 조급함이 사라져버리죠. 그의 과신이 뿌리채 뽑혀버리죠.
정말 그분의 계명을 지켜서 그분의 품성에 늘 참여하는 사람들은 삐뚤어진 특성도 사라진다. 그들은 이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토열 교인에 불과합니까? 참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를 둘러싼 모든 시험을 이긴다. 인간은 이 땅에 주님의 성이 나타난 것처럼 그분의 본을 그대로 받는 것을 의미해서 신의 성부의 참여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는 걸 의미하고 마침내 그들은 점점 자라나서 완전에 이르게 되어진다. 오늘 주제는 율법을 참으로 순종한다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지각이 맑고 깨끗하여 주님의 도구가 되어진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 경험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추수하기 위해서 뭐 하신다? 강림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너무 익숙한 말씀이니까 우리 넘어가고요. 오늘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크게 읽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미 보았습니다. 한번 자문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예를 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예수님을 보았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들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겠다.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바벨론 궁정의 수많은 신하들이 만조백관이 이렇게 이해했답니다. 믿음은 정말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구나. 네?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계명을 지킬 터인데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립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함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다시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까닭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를 듭시다. 요셉이 애굽의 죄악의 한복판에 있지만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 맞구나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왜요? 그 속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그들 속에 계시는 사람 맞구나.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사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품성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그 다음 또 알게 하리니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이다. 하나 설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을 주석은 뭐라고 제목을 붙여놓았죠? 복음은 참된 과학입니다. 설명해 드립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배은망덕한 죄인일지라도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과학으로 입증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것입니까?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과학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 불리움받았던 요한이 사랑을 받자, 사랑을 입자, 순경하신 구주처럼 변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변화가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이 지켜진다 말의 의미가 뭔가?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를 짓는 가운데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도록 죄로부터 분리시키는 구원하시는 구원을 주시는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순종을 통하여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정말 그분을 사랑하면 뭐 하십니까? 계명을? 다른 말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순종한다. 다른 말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뜻입니다. 이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것은 우리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 동의한다면 그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성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섞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에 실행에 옮긴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걸 봉사하는 데 최고의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고 바울처럼 하나님 아는 걸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셉은 죄를 극도로 미워했죠. 어디 가나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죠. 감옥에서나 총리에서나 그는 계명을 순종했죠. 그에게 주님은 사랑을 나타내어서 애굽의 온 땅에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생수가 흘러 넘쳤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 말을 확실히 많은 사람이 믿고 있지만 수치스럽게도 뜻을 더럽히고 있다. 짧게 추석합니다.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사랑이라고 믿지만 이것은 수치스럽게 더럽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율법을 유일한 표정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람의 표준을 정하게 되어지죠. 우리는 지금 첫째 천사의 계배를 통하여 율법이 선포되어지므로 심판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므로 심판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베드로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였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께 고난 오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을 만큼 그를 사랑했대요. 근데 잘 들으십시오. 사단아, 나와 베드로 사이에 간섭하지 말아라. 내가 이 베드로에게 사랑의 오매를 드러낼 수 있도록 빨리 피해 주라. 베드로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유다를 그의 미끼로 활용하는 중에 주님께서 모두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순간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진심이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었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였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환경이 부추겨 그의 생애 속으로 들여보낼 악의 요소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다. 로마 7장, 죄가 나를 속이고 베드로를 속이고 있었죠. 그에게 자신의 위험을 느끼게 해주지 못한다면 베드로는 필연코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이었다.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였지만 환경이 달라지면 배신할 걸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아셨죠? 주님은 베드로가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 사랑까지라도 억눌러 버릴 이기주의와 철면피함이 베드로 속에 있는 것을 그분이 보셨다. 많은 결점, 억제하지 못하는 죄, 주의성이 없는 정신들, 승화되지 못한 성질들, 시험에 뛰어드는 부주의성들이 베드로의 생애 속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죠. 주님의 근거는 엄숙한 경고요, 일종의 요구였다. 베드로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나를 못 알아주지? 진심인데. 베드로는 시험에 대한 경고를 받았지만 시련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는 자부심으로 충만했으므로 그는 주님께 충성을 장담하였다. 장담.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편에 가담할 날이 멀지 않았답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대다수가 이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을 참으로 지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시험의 순간 반대편에 서게 되었고
결국 넘어졌다. 이런 베드로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죠. 베드로야, 너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 마음이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죠. 자기가 내뱉은 말이잖아요. 이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아시지요. 정황관계상 저는 말합니다. 이 말 속에 베드로의 자부심과 과신은 뿌리째 뽑혔고 사라져버렸다. 베드로는 겸손한 종이 되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언가를 좀 봅니다. 날카로운 세벌의 질문이 상처받은 베드로의 마음에 화급하게 던져지므로 베드로 속에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주님께서 끌어내시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베드로가 회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내 보이심으로 다시 그를 수제자로 올리시는 것이 합당한 사실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저를 책망하시죠. 다시 말하면 참된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그분이 이끌어내십니다. 회복하는 일은 악의 뿌리까지 근원까지 미치지 아니하면 결코 철저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저거는 말하면 오늘날 수많은 충성된 믿음의 고백이 곧 거짓됨이 드러날 날이 멀지 않았다. 반대여 핍박이 몰려와 보라. 평안한 때 교인 수가 양산되어지지만 핍박의 때 가라지 알곡이 확실히 구별될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반복해 나온 가지가 간헐적인 회심을 통하여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까지 미치지 않는 계획이 없으면 뿌리가 남아서 다시 싹이 나온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진실된다 할지라도 죄가 그를 속여버려요. 죄가 숨어있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빛 가운데서 도덕적 감각까지 심판을 받고 또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내가 말 한마디 내뱉은 말 속에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셔야 돼요. 무뚝뚝한 말들은 사라져야 돼요. 거친 말은 승화되어져야 돼요. 강한 말투도 부드러워져야 돼요. 죄가 숨어있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분의 임재하신 빛 가운데서 그 감각까지 심판을 받아야 한다. 매일의 생활은 이 수술이, 작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드러내는 증거이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육체로 따라 그분을 앓는 사람 많죠. 베드로 또한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한 인간으로서 주님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공과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었다. 마침내 희생을 요할 때 이제 드디어 분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주님처럼 너무 과분하게 죽을 수가 없어서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요구대로 그는 순교하게 되었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끝까지 죽기까지 따라갔습니까? 다시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죽기까지 주님을 순종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감명 깊은 장면이요. 베드로가 주님과 단둘이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할 말이 있었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내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갈 거야. 그의 순교를 의미했죠.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의 사랑을 입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였죠. 진심으로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죄가 사랑을 말려버릴 악이 있는 걸 알지 못한 채 그 죄를 속여서 주님을 배신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한번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발작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의 품성과 행실이 그가 옹호하는 진리가 그의 품성과 행실에 옹호되어질 때 주님은 내 진짜 목사 맞다 라고 도장칠 것입니다. 그의 품성과 행실이 그가 가르친 진리와 일치되어질 때 주님이 인을 칠 것입니다. 비로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되었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베드로에 대한 주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다.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도 뭐 해야 한다고요? 실천해야 한다.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할 때 주님은 그의 가련한 제자를 버리지 않으셨다. 베드로가 자신을 증오하였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하였고 부활 후에 그 이름을 친히 부르시면서 그에게 사랑스러운 기별을 보내셨다.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사랑 많으시고 얼마나 동정 깊은 우리의 구주가 계시는가?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는 주님 계시기에 여러분 낙망하지 마시고 혹 실수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셔서 주님께 믿음으로 회개로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명과 맞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드러날 것인데요.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실의 소유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야고보 요한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주님을 냉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고 한 말이 충성의 고백처럼 들렸지만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죠. 너희가 어떤 정신인 줄 아니? 그거는 마귀의 정신이야.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정신을 나타내는 것보다 사탄을 더 많이 닮은 것이 없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신의 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요. 이방인을 대할 때일지라도 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와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을 비판해보고 율법의 빛 가운데서 볼 때 그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율법 우리의 표준이기 때문이다. 영혼들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라. 지금은 대속죄일이다. 내가 정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지 실제로 지키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범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면밀히 자신을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만 읽고 마무리하고요. 남은 부분들을 환송 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참으로 순종한다는 말이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한다.
어릴 때부터 성실한 청년,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하늘 경계선까지 이미 가 있는 청년, 외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이 청년을 취급하시는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문의 요구에 순종할 뿐 아니라 실생활에 옮겨져서 품성으로 예정되는 순종이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신하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표준을 세우셨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생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자만이 주여 나의 모든 소유가 다 누구 것입니까?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만이 하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하늘을 소망함이 뭘 의미하며 그 조건들 때문에 소망을 버리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부자 청년 관원은 그 재물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렸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산을, 모든 것을 그분의 사업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서만 구세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으시다.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표시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자신을 비판해 보시면서 율법의 거울 앞에 민감하게 되셔서 이 대속죄일에 모든 죄가 책망받고 드러날 때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정말 율법을 순종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실생활에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이라는 안식일을 수년째 지켜옵니다. 안식일 시작과 끝 시간을 음수하며 안식일에 음식을 미리 하며 사사로운 대화를 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합니다. 하나 아버지, 이 순종을 넘어서서 참으로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안식일을 경험하는지 자문해 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승화되고 있는지, 율법과 일치되고 있는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모든 감정까지 율법과 조화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기시고 수건을 벗기시게 도우셔서 주님 얼굴 앞에 참된 상태를 느끼 좀 보게 하시고 회개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생에 나타났던 놀라운 그 의의 경험이 실제 실증되어지는 경험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또 이해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이런 경험까지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시고 참으로 거듭나게 하사 우리 모든 가족들이
실제의 삶 속에서 계명을 지키는 행복한 자가 되게 하셔서 영생의 물을 마음껏 마시고 승천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재림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무리하고 남은 안식일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명심하며 우리가 서로 모든 관계 속에서 참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로 주 앞 입증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반사되어지는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무리하며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주의 천사로 함께해 주셔서 외롭고 슬프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용기 얻게 하시며 잠잠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